한번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9.11 테러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죠? 대충이라도요. 예? 2,000명. 예.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갖고 그 세계무역센터 2동을 무너뜨리고 펜타곤을 박았습니다. 몇 대의 비행기가 납치되었죠? 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럼 9.11 테러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대단하십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기 쉽지가 않은데. 제가 묻는 거에 대답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대답하시는 분이 상당히 똑똑하신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 죽은 사람은 자그마치 2,996명이고 3,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역센터 안에 수천 명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몇 대 나타났는데 4대가 납치되었고요. 우리가 9.11이니까 9월 11일인 것은 기억하는데 이게 16년 전에 2001년도에 일어났던 것은 우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세월호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예, 지금 제가 보니까 3분에서 4분 정도가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세월호만큼은 안 잊어버릴 줄 알았죠. 세월호도 3년 지나니까 이상하게 정말 오래된 얘기 같아요. 이거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의 대형 참사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 TV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지 않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다. 근데 3년 지나니까요. 이상하게 이게 몇 년 전의 일이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요 사실 금방 잊어버리는 거 그게 인간의 그 연약한 기억력이고 기억했더라도 분명한 기억이 있더라도 서서히 망각해서 어느 날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초라한 어떤 그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잊혀지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세상 앞에 그렇게 잊혀지고 망각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영원히 나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지 않고 떠나 있고요. 뭐 몇 년만 지나보세요. 금세 잊혀지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요. 브라운관의 자기의 모습이 자꾸 나오지 않잖아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몇 번만 브라운관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시간 지나버리잖아요. 우리가요 그 연예인 기억을 못해요. 그럼 그 연예인은요 연예인으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정치인들 왜 그렇게 이슈를 만들고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신문이라든가 어디에 나와서 뭐 한 자리를 하려고 할까요? 정치인들도요 자기 이름이 세상들 앞에서 잊혀지잖아요.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잊혀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무하고요. 그래서 공허합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잊혀지는 사람인데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행한 일, 내가 행한 어떠한 선행과 그 어떠한 헌신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잊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위로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잊혀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간수장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간수장이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까지 하다못해 이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한참 그 감옥 생활이 흐르면서 그 감옥에 누가 죄수로 들어왔냐면요, 왕의 술 맡은 자와 왕의 떡 굽는 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왕실의 주방장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는 것은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 고대 시대에 그 왕을 살해하고 그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왕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게 왕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음식물에다가 독을 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음식을 만드는, 또 왕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는 누군가 딱 한 사람만 매수하면 성공하는 아주 가장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물에 그 한 사람만 매수해갖고 거기다 독을 타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라의 전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왕의 음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이 왕권을 강력하게 붙들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음직한 많은 사람들을요 왕의 음식을 맡은 책임자로 세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왕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는 것은 주방장이 아니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 우리로 말한다면 영의정, 좌의정 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전폭적 총애를 받고 그랬던 사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왕의 최측근에 있는 두 실세가 요셉과 같은 시위대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의 혐의가 벗겨지면 다시 복직을 해서 그 실세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 감옥에서 이 사람들을 홀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위대장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수발들도록, 수종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수발들면서 수종하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근심빛이 띄었어요. 얼굴이 참 뭔가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요셉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 포도를 따서 내가 바로의 잔에 이렇게 짜서 드렸다 하는 그런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어떻게 해몽합니까? 그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흘 안에 다시 예전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드리는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런 어떤 좋은 꿈 해석을 해주면서 어떻게 부탁하냐면,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당신 잘 되고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볼 때 이 사람은 반드시 3일 안에 복직하게 될 사람이고, 그리고 최고의 그 애굽의 실세 가운데 한 사람인데, 한마디만 하면 요셉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요셉이 부탁했던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요셉, 그 노예 신분으로서 감옥에 갇힌 사람, 여러분, 이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바로에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그 사면을 준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정말로 자기의 꿈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렇게 정말로 전직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기억했어요? 기억 못했어요? 예,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아니, 그거 기억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자기의 꿈을 그렇게 해몽해주고 그렇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옥에서도 그렇게 그들을 잘 섬겼던 그 요셉. 그 요셉이 자기를 좀 구원해달라고 부탁했던 이 간절한 이 히브리 청년의 이 부탁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이 노예 신분에 옥에 갇혀있는 이 히브리 청년이란 존재는요, 어떤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기억에서 그냥 3일 만에도 잊혀지는 존재. 거기서 늘 자기를 수발했지만, 그리고 자기의 꿈까지도 해몽했지만, 그냥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에서 그냥 망각되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그렇게 고마운 일도 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이런 일,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선대했어요. 나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런 선대와 호의가 쉽게 잊혀집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쉽게 잊혀져요. 나는 사랑하고 희생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기억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한테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를 정말 섭섭하게 하고, 그렇죠? 내가 그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심지어 수십 년을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부모가 어떻게 걔를 키웠는데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는 반드시 서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하는 걸 보니까 부모는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지 자식밖에 모르고, 그죠? 엄청 서운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드는 마음이 뭐냐고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잊혀질 때, 그리고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의 수고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조차 그렇게 나를 잊어버릴 때, 여러분, 그때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서운함이죠. 섭섭함이죠. 외로움이죠. 그리고 허탈함과 허무함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필요 없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땠을까요? 요셉도 그런 감정이 안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래도 잘했는데, 내가 그래도 잘 모셨는데, 마지막에 손을 붙잡고 그렇게 부탁도 드렸는데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창세기 41장에 어떤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아주 신기하고 요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누가 번민하고 고민합니까? 바로가 번민하고 고민해요. 근데 옆에서 그 꿈을 인해서 바로가 번민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봤어요. 그러면서 성광과 같이 지나가는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2년 전에 자기가 꿈을 꾸고서 번민하고 고민했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누가 스쳐 지나갑니까? 자기의 기억 속에 성광과 같이 옛날 그 히브리 노예, 감옥에서 자기를 수발들던 그 하찮은 노예, 그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 한 히브리 청년.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장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그 친구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고의 타이밍 속에서 이상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1장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이하에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드디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거를요 몇 년 만에 기억하는 거예요. 2년 만에 드디어 기억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억력 때문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나게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요셉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꿈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했던 그 똑같은 모습을 바로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꿈, 지금의 바로의 꿈 하면서 꿈이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요셉이 기억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 40장이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뒤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어요. 교수형에 처해요. 여러분 그런데 3일 뒤에 꿈을 꾸든지 안 꾸든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요. 복직이 돼요. 꿈을 꾸든지 안 꾸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역사는 그대로 흘러간다고요. 근데 왜 굳이 이 감옥에서 이 두 관원장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굳이 3일 뒤에 한 사람은 그냥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는데 꿈을 꾸게 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하여금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의 각인이 되도록 꿈이라는 이 하나의 이 단어를 가지고 딱 각인이 되도록 사건 하나를 감옥에서 만드셨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고위 관직자가 노예 신분에 그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 하찮은 사람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위대장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요셉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는 한 사건을 만드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의 꿈이고 꿈 사건이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시위대 감옥에서 갇혀져서 꿈을 꿨던 나의 그 꿈을 해석했던 그 곱상한 히브리 청년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 받은 사람도 요셉을 잊어요. 수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일구어갖고 모든 것들을 책임졌던 시위대장도 요셉을 잊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요셉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요셉을 정확하게 표기해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요셉이 기억나도록 요셉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책갈피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의 역사 속에 딱 꽂아 두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지만, 나를 잊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표시해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듯이 세상도 우리를 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표시해 두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초대교회가 출발이 되고요. 시간이 흘러서 AD 64년이 됐을 때 네로 황제 여러분 그 핍박이 시작되는데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질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기독교인 탓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잔혹한 핍박이 여러분 1년, 2년만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잔혹한 핍박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240년이에요. 240년 동안 그리스도인은요 죽일 존재가 되었었어요. 24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요, 화형당해서 죽고요,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그
그 경기장에 내던져서 거기서 찢겨서 죽고요. 여러분 갖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일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AD 306년에 황제로 즉위 위해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된 종교로 인정하는 시기까지 약 240년 동안 기독교인은요 죽여도 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습니까? 세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팠잖아요. 지하에 동굴을 파갖고 지하에 동굴을 파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문을 열고 한 번도 밖을 나온 적이 없이 거기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핍박을 견디고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240년이요. 여러분 240년 동안 순교자들이 수천만 명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사도들 다 거의 대부분이 순교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 이름이라도 알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여러분 이렇게 살았고 순교했고 화형당하고 죽었고 여러분 카타콤에서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기억하시냐고요? 아무도 몰라주고요. 지금 제가 말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분도 심지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읊은 이 시대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어떻게 행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이하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선명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 생명책이 정말로 종이로 된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께서 헷갈리니까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신자들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것을 기록해놔야겠다 해서 그래서 적은 어떤 책일까요?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딱 한 명 한 명 올 때 책을 찾아봐야겠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막 찾고 이런 일일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생명책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이. 우리의 전 세계가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을 이길 세상 역사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억력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어떠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누가 기억해 주던 알아주던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허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몰라주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오히려 그게 기쁜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고 주님만 기억하시니까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되니까 그게 오히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일교회 청년국 사역을 6년 했거든요. 정확하게 6년 1개월 했는데요. 제가 33살 12월 달에 제가 부임했어요. 33살 12월 부임했어요. 그리고 39살까지. 저의 청년을 불살았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나이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교육자 세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건데 34살, 35살, 30대 중반이 가장 세상 말로 잘 팔리는 시기예요. 모든 교회가 잘 원하는 그 나이대가 30대 중반입니다.
저는 신일교회 청년부에 그 모든 것도 다 던졌어요. 바친 거예요. 청년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뭐 그게 뭔지 그냥 뭐 목사님이 오래 계셨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저의 가장 화려한 그 시기를 이 청년들과 같이 보내고 6년 동안 이 청년들을 키우고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그 사역을 손에 뗀다라는 것이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역지를 이제 이렇게 몇 번 옮기면서 체험해봐서 알거든요. 떠날 때 울고불고 막 그래요. 목사님, 전사님 가지 마세요. 뭐 전사님 연락 계속 드릴게요. 뭐 찾아갈게요. 여러분 안 찾아와요. 연락 안 와요. 3개월만 지나면요 그냥 씻어듯이 잊어버려요. 다 그래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역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하다가요 한 3개월 4개월만 지나면요 그냥 잘 지내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허무하다.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참 인생 무상이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식 새끼 떠내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분리개척하는 기쁨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저는 역시나라 했죠. 제가 1년 동안 역시나 얘네들은 별로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잖아요. 주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역하시는 분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를 해서 잘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거기서 진국은 누구냐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국이에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다 필요 없어 이래요. 여러분 진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라고 사역하시고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사야서 49장 15절이에요. 우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냐면, 젖먹는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심정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을 우리가 붙잡고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